할렐루야. 목요 기도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지금 예배당에 1시간 일찍 와서 같이 연습한 저희 찬양팀 친구들 밖에 아직 없는데요. 한 명 왔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내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앞에 한 소절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한 소절을 같이 따라 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같이 여호와,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삶에 대하여 상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의미를 가지며 영생을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자그마한 일 하나가 크고 영화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생각, 결정 하나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물론 뭐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주를 얘기하면 우주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지구만 생각해도 엄청 넓어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요. 와, 사람이 사는 땅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는 그냥 뭘 맨날 경산, 대구, 좀 멀리 가면 대전, 서울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비행기를 타고 막 동해에서 서로 가는데 5시간 가고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는 교통수단이 비행기거든요. 와, 이 넓은 그 동네 사람들은요, 아시죠? 이 보인동은 도시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한 3km 옆에 한 채 있어요. 또 3km 가다가 한 채 있어요. 그게 한 마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이 조그마한 이 경산시 진량읍, 하양, 또는 진량읍 버팀이길, 이런, 그것도 아파트 한 가봐. 5,000세대 중에 한 집.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내 하나 살다가 죽어도 누가 알긴 알겠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이름 다 알아요.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여기까지 잘 알잖아요. 그것도 앞에 자 외워가야 아는 거지 뭐. 그 사람 진짜 알아요? 모르지. 이름만 알죠, 이름만. 왕들 이름도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봐. 누가 내 이름을, 여기 살고 있는 내 이름을, 여기 살다 죽고 가는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지금 오늘 종윤 형제가 3년 만에 공군 학사장교, 지긋지긋한 공군 학사장교 3년 하고 드디어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내가 3년 동안 내 그 군대 생활을 하는데 찐빵 먹고 욕 먹고 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동당거리고 피아노 치고, 여기 오늘 목요일 날에 애들 다 축구 보고 온다 그랬는지 모이도 않고 말이에요. 다들 유튜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선 사람 반, 앉은 사람 반 이래가. 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아니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별로 의미 없어요. 크게 뭐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동네 태어나서 이 동네에 장가가서 이 동네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내가 방금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 동네 분이세요. 우리 세인당 장로님 친구인데, 그분이 장례식 할 때 늘 장의사 그 식사 한번 해야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분을 만나 식사를 했어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동네에 태어나가 이 동네 고등학교 아니고 이 동네에서 지금 50년째 살고 있어요. 50년째. 그러다 가지고요, 도대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에게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에게 해서 의미를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원에 애들 발표할 때 가보면요, 막 애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연고가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는 와, 애들 시끄럽네, 부모들하고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엄마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이 놓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막 지 새끼라고 얼마나 의미를 갖는, 그거 하면 좋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동안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카트 한 카트, 한순간 한순간,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먹을 거 되는 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지금 당장 내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기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막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규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아들로 이러면 딸은 포함 안 되네. 그냥 자기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성이 없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쪼리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니 너무 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는 자기 아버지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들 롯이 따로, 자기 조카죠. 아버지 죽은 없는 조카 롯을 데려와요. 이 롯은 사실 자기가 지금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자처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참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면 우리가 그 야곱 같은 경우 보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외삼촌이 재산을 안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물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거 해라 해가 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에게 엄청나게 재산을 자기 소유를 주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 소유가 많아져가서 목자들 간에 조카하고 삼촌 사이에 싸움은 안 일어났겠지만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뭐 그렇게 이거 들판에 양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싸울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아니 풀이 안 보여. 베두인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양 먹이고 사는 거 보면요 하루에 몇 킬로씩 다니면서 약을 때려 먹이는 거야. 그 우리 동네 이 보인동에 아니 양 좀 있는 거하고 뭐 그런 말 해서 샀노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땅은요 너무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베두인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풀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양떼가 다녀. 그러니까 그 돌 사이에 있는 풀 먹고 지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양떼, 소떼가 같이 키울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서로 꼴을 먹이겠다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우리 형제가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렇게 말해요. 야, 롯, 우리 왜 싸울 거 있겠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목초지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주죠.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다 봐도요 7시 반에 모였습니다. 14명이면 7대7로 살 수 있는데 15명 왔습니다. 1명 남습니다. 누가 남을까요? 1번 목사님, 2번 배준이, 3번 서우석 목사. 누가 남을까요? 당연히 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나는 일찍 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늦게 가면 사모님 혼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우석 어떻게 할까요? 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걸 힘없는 배준이가 밀려갑니다. 아니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롯 먼저 가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이 요단 땅이라는 게 뭐냐면 베델에서 보면 요단 땅은 저 아래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푸른 들이죠. 지금도 그쪽 요단 쪽은 굉장히 목초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 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눈이 좀 어둡습니까? 아니잖아요. 뻔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먼저 그래 롯 우리가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런데 있잖아 내가 먼저 저리 갈게 네 이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라서 그렇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는 게 서로 어느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 의사가 통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다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 롯.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이만큼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롯, 내가 이쪽 갈 테니 너 이리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죠. 그런데 롯은 요단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요단 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그 이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저 사해 쪽에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더 목초지가 많은 쪽으로, 더 풍요로운 땅으로. 그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했냐?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을 타락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와, 그 좋아 보이는 땅. 그냥 산업이라는 게 보세요. 산업이 어떻습니까? 목축업.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 목축업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농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산업이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삽니까? 공장지대가 사는 공장지대. 그 경산에 공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 의성에 사람이 왜 안 살까요? 거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목축업을 하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목초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롯의 선택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울로 갑니까?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그곳에 가면 직접 잡이 많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할 자리가 많잖아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도 많지만 집값도 비싸고 고생도 하지만 안 간 게 잘한 거예요.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롯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롯이 남쪽을 선택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 11절 시작. 10절부터까지 10절 했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다음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 동쪽이지만 남쪽 이 요단 그 가나안 땅을 보면요, 위쪽은 산지예요. 왼쪽은 산지거든요. 그다음에 해변가가 또 목초지예요. 해변가가 지금 그 아브라함 있는 곳은 산지거든요.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는 그 지중해가 있는 블레셋 지역인데 이 지역은 또 목초지예요. 또 동쪽에 있는 이쪽 요단강 쪽은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소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그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지 베델과 아이, 그 산지를 따라 쭉 내려가면 베델, 아이, 나중에 베르셰바까지 그 족장들의 길이 있거든요. 산지길입니다. 그 길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 택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방식과 롯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뭐 롯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롯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해관계에서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해관계 속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래요. 멍청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실제 아브라함 보면요, 자기 조카 롯과 갈등 관계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지 않도록 서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선택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을 부인하죠. 예수님 누구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충분히 삼촌으로서 또 내가 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롯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서로 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또 너그러운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조카에게 양보하고 먼저 그 길을 열어주면서 자신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 물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영 형제는 물론 이건 결정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일했죠.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가기 싫은데 여기 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매주 성진 형제가 목요일마다 찬양하는 하재 맞지? 늘 수요일 날 사람들 많은데 목요일은 좀 적어. 나 수요일 옮길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주에? 그래 안 하는구나. 착하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나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여러분 여기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을 하신 거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큰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모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꼭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선택하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속마음 몰라.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나 받았는데 이 선택을 또 해야 돼.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선택을 지금 해놨는데 절반을 뚝뚝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누구하고 나눌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선택할 때마다 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님 보고 웃으실까? 아니면 찡그리실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을 진짜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야 하나님 이거 잘했다, 손해봐도 괜찮을 만큼 손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뭐든지 그걸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시고 야 아브라함 너 동쪽 서쪽 너 있는 데서 다 쳐다봐. 그 내가 너 땅 이거 줄게. 네가 한번 종과 행으로 걸어봐. 내가 네 밟는 빵 다 줄게. 그리고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여기 보면 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능히 셀 수 없도록.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식되고 있잖아요. 이 결정, 이 자그마한 결정. 물론 이 결정 때문에 줬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종종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예원이한테 하나만 더 그러거든요. 왜? 하나를 그 많은 꼬물이 중에 하나 내한테, 난 맛도 없어. 그렇지만 딸아이가 내한테 주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바로 얘기하거든요. 아빠 마트에 가서 하나 더 사주고 바로 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정할 때 딱 1분만 생각해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씹으면서 어허 좋아,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보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단 앞에서 야 내 종 욥 봤어? 잘 봤어? 그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있잖아요. 뭘 뺏어보세요. 재산을 뺏어보세요. 자식을 뺏어보세요. 해봐! 그래도 그 친구가 그 결정 안 할 거야. 자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살 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그 자그마한 결정,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결정,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을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증명하는 일을 여러분이 적어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버리진 않겠지만 번번이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저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 게 정말 잘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 게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1분만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거든. 그게 하나님 왕국이 완성될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 작은 결정들을 보시면서, 야, 너 같으면 이거 맡겨도 너 정말 잘 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더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위든 명예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결정들 앞에 1분만 내가 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웃으실까 찡그리실까 생각하고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가능하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피난처 예수 의지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다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10년, 20년 아니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는 제가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게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했지만, 그러나 큰 결정들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던 몇 가지의 일들 때문에 지금 제 인생이 여기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결정했던 삶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싱긋 웃으실까 아니면 찡그리실까? 하나님, 내가 돈이 좀 안 되고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이 결정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결정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난날 잘못 걸어오고 잘못 결정했던 삶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편안한 것,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따라,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탐욕을 따라 결정했던 삶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서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도하고 결정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일,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어온 삶은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이 결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유익함을 얻게 될까? 혹시 이 결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지 않을까? 결정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다 살고 났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네가 나의 즐거움이었다고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당신 이 작은
김영석 박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제가 기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교수들도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요, 대학 총장을 하고 뭐 해먹지만 은퇴하거나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준대요. 조용히 사라진대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 사람, 세상을 위해 산 사람, 그 사람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내 학벌이 얼마든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 살았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았냐? 여러분, 한번 오늘날 세상의 사조는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 자식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너 자식 새끼 입에다가 좋은 거 맛난 거 먹이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결정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 나를 구원하고 내가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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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지고 이 땅에 더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협창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길을 걷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바보라고 하면 이 길 맞구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길이면 이 길이 영생의 길이구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가면서 서로 우리끼리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길 맞다고 그 길 옳다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 책임져주며 이 길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길 걸어가면서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우리 길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오늘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권면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나 자신의 질병 때문에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춥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부한 만큼만 칠 수 있도록 혹시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와서 그 인생을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혹시 공부한 것보다 안 나와서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다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날마다 선택할 때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결정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